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 보기 전에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미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주는 이제 맥은 보리 맥주잖아요. 추자는 추수한다는 뜻이고,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도 맥주절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 역시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대 지역은 보리 추수가 저희가 훨씬 빠릅니다. 도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첫 수확은 이제 보리 수확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맥주절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보리 수확이 좀 늦죠. 그러니까 6월 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수확을 다 끝내고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 1900년도 정도부터 한국에서 맥주 감사절 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한국교회가 다 드리지 않겠지만 조금씩 확산이 되었겠죠. 선교 초기 한국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고립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도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의 시간은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보리를 수확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웠던 보리고개를 어렵게 지나고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아마 선교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히 성대하고 큰 기쁨의 절기였을 것입니다. 또 맥주감사주일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감사주일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맥주감사, 추수감사. 예. 추수감사는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따지면 우리 추수할 때 기념하는 게 추석이죠. 예. 9월이나 10월경에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드리죠? 11월 어떤 셋째 주에만 드립니다. 이유가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추수를 한 것을 감사드린다는 의미에 더해서 그 추수감사절의 시기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맥주감사주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훨씬 이른 봄에 있지만 저희가 저희의 실정에 맞게 저희의 환경에 맞게 실제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문화에 맞게 토착화된 교회의 절기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농경 사회는 아닙니다. 강화는 그래도 여전히 농사를 많이 짓지만요.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는 이제는 보리를 수확한다는 의미보다도 7월 첫째 주에 되다 보니까 한 해의 절반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있는 것 중에 몇 구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내리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이 씹어든 한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있으시겠느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 때마다 항상 복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작년 맥주 감사절에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에만 이 복음이 나오냐?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 추수감사절 때도 나옵니다. 올해 11월 추수감사절 때도 이 복음을 우리는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감사절에는 항상 오늘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절마다 고정적으로 매번 나오는 단골 복음인데 정작 오늘 복음에 감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에 감사와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서로만 국한돼서 생각해봐도 병을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나병 환자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감사를 드리는 장면은 성서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드리는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오늘 복음이 매주 감사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감사절마다 매번 복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 수많은 감사 이야기 대신에 공중나는 새 이야기와 불꽃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맥주 감사주일이든 추수 감사주일이든 감사주일 때마다 우리가 매번 듣는 복음이 예를 들어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감사에는 치유 기적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소원 성취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사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치유 기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축복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치유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등에 대해서 그때 일비하는 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쁨의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시선입니다. 성서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감사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감사하고 굶주렸던 자들이 배불리 먹고 감사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감사절의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좋은 일, 기쁜 일, 축복받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도리이지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마음은 대체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했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금세 무뎌지고 얼마 못 가 혹여 나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나 원치 않는 일이라도 닥치게 되면 기쁨도 감사함도 모두 사그러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총과 축복이 펼쳐져도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끝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 역시 우리는 성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오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의 기쁨도 감사도 진심이었겠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감사는 기쁜 일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절의 복음으로 병을 치유받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많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 말씀 대신 공중의 새와 들판에 핀 들꽃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들꽃은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차려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새와 꽃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복음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오늘 복음은 지금껏 우리가 먹고 입고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길쌈에서 얻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기뻐할 일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추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복음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어디 뭐 생각해 보아라. 감사절 때마다 나오는 일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십니다. 더듬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기억 좀 한번 잘 더듬어 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으면 기억 한번 잘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에서 감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때 언제나라고 하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지만 힘겨운 일에 좌절할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도 있었고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돌아보니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셨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고, 내 통곡 소리에 하나님도 함께 울어주셨구나.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뻤던 날도 아팠던 날도 지나온 모든 날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야훼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여 그 기념비를 에베네제리가 명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오늘의 이 평범한 하루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디 올 한 해 상반기 꿈이 계십니까?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